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리플라워호를 타고선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들이 뉴잉글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추위도 너무 심하고 먹을 것도 없고 풍토병도 생기고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공격도 습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나는데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인들, 신앙의 아버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호적인 인디안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씨앗 같은 것들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11월 달에 칠면조도 잡고 해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호적인 인디언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 필그림 파더스들은 그들의 삶에는 굶주림과 추위와 또 풍토병과 인디언들의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감사부터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뻐지셔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가 이 세상을, 특히 미국을 발전되고 복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양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 미국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유에 관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느낀다. 감사라는 감정에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들어있다. 따라서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무의식은 미래의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지금 미리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조 디스펜자의 말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말한 이 내용만큼은 정말 옳다. 감사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느껴서 하는 고백인데 아직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먼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먼저 이미 받은 것처럼 삶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Science of Success,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감사할 때 이미 받을 것이 속히 온다라는 것을 이 성공학을 평생 연구한 이 나폴레온 힐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정말 이 성경적인 원리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파괴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주민들에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를 전하라고 요나를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요? 저는 그거 못 봅니다.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벌을 안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스페인의 가장 멀리 있는 도시로 방향을 완전 180도 돌아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망하길 원해 하면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풍랑이 밀어닥쳤습니다.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불순종해서 폭풍이 왔구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식량을 다 물에 버리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저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우와,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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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조나를 꽝! 물고기가, 피쉬가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With a song of thanksgiving.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불평, 원망, 하나님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죽을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한 것은 감사였고 감사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막 만지셔가지고 해변에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끔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바벨론 왕 다리오의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를 3명 세웠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출신이에요? 식민지 노예 민족 출신이죠. 노예 민족 출신인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총리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땐 어때요? 다른 신하들이 볼 땐 어디 천박한 저 포로 주제에 꼴보기 싫어. 난 저 사람에게 지시받는 게 제일 싫어. 라고 하면서 그 동료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쁜 악인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왕을 칭찬을 하면서 좋게 하면서 그래서 저놈을 없애자. 저놈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배반자니까 사자굴에 던져서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막 자극을 시키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하지 라고 결정을 하고 자신의 도장을 꽝 하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왕까지도 이 법령을 취소할 수 없게 한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고 나니까 그래 누구도 왕까지도 이것을 어긴 사람을 살려줄 수 없다라는 이 법령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충신인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네. 어떡하지? 조심하겠지. 30일 동안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집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죠? 다니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가서 한 것은 우리 같으면 조용히 문을 닫고 창문을 다 닫고 남들이 보니까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 같으면 30일만 문 잘 닫고 주여 기도 아멘.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저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Giving thanks to his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의 기도는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를 노예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저는 지금 사자밥이 되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죽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I give thanks to my Lord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Even if he is gonna be died from the den of lions.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간신배들의 이 모략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밑에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돼요? delicious, special turkey, human turkey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면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입을 확 스탑!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고 막아버렸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 품에서 잠을 자고 굿모닝 하면서 사자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서 나쁜 법을 만들었구나.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사자도 잡아먹질 않는구나. 너희들 한번 들어가 봐라. 너희들도 안 잡아먹는지 하면서 그 간신배들과 그의 모든 패밀리 멤버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들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배고픈데 잘 됐다 하면서 뼈까지 씹어 꿀꺽 삼켜버리고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신약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시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한 5개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몇 시간 동안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레스토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뭘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통을 런치박스를 가져와서 이 꼬마 녀석, 꼬마한 친구가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남자만 5,000명이고 아이들과 여성까지 하면 10,000명 혹은 15,000명, 20,000명도 되는 아주 그냥 바글바글 사람이 많은데 1인분 도시락 하나로는 누구 입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0명씩 밥 먹을 대형으로 그룹을 짜서 앉혀라 라고 말합니다. 50명씩 밥 먹을 준비라고 앉혀라. 그런데 음식은 이 런치박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그룹, 원 그룹, 50명, 50% people 원 그룹 해서 밥 먹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마치 그 50명 앉은 테이블에 음식이 쫙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것처럼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 식사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영어로
He gave thanks. 축사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로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음식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지금 모든 테이블에 모든 50명씩 앉은 그룹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음식이 이미 있는 것처럼. 음식이 없는데 음식이 이미 있는 것처럼. There is no food, but Jesus prayed that even if he has enough food, lots of food. 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자, 도시락으로 음식을 나눠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누구를 나눠주지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남아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를 줬는데 계속 물고기가 있어요. 이 도시락 통 안에. 빵을 줬는데 빵이 계속 통 안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결국 그 자리에 있던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감사 기도 덕분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면 perfection or completion을 의미합니다. 12 means in the Bible completion or perfection.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미리 드린 감사 기도, 이 기적은 완벽하고 완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바구니가 아니라 12바구니라는 완벽한 그 남은 음식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give thanks to the Lord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오늘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리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in advance give thanks to our Lord and then He will give you whatever you need. Desperately need one, God give you. God will give you. If you give thanks to Lord in advance.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미리 감사한 사람 먼저, 얘가 먼저 감사했네. I'm gonna give you first because you give thanks to me in advance. 미리 감사한 너부터 내가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십니다. 어느 날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고아원의 재정이 다 바닥이 나서 먹을 것이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당황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 앞에 식탁에 음식이 쌓여 있는 것처럼 식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아 아이들 이렇게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이미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조지 뮬러 이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식탁에.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그런데 미리 식사기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마치자 고아원 문 앞에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에는 가득 찬 빵과 가득 찬 우유가 들어있는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새 비가 왔는데 인근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던 것이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취소가 됐는데 이 빵 공장에서는 그 사실을 늦게 알고 빵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유와. 그런데 취소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나서 이 빵 공장 주인이 기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미리 드리자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빵과 우유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밤새 내린 폭우가 결국에는 고아원 아이들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좋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고 상황이 왜 비가 이렇게 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것 없어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할 때 채워주신 거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In our lives, we from time to time experienced this fact that we give thanks to God in advance, even though we have nothing, but we give thanks to God in advance. God fill us up abundantly whenever we pray and give thanks to God.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6 식구들은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체류하면 불법 체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돌아갈 그 즈음에 베일리 크리스천 처치에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 그리스도 교회가 저희 교회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저를 한국 사역 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한국 사역 담당자로 저를 고용해 주는 그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자를 접수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더 머무를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나가야만 됐습니다. 변호사께서 금방 비자가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팔 옷만 챙겨가지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나오겠지. 한 달이나 2달이면 나오겠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나갈 때 이게 2년 넘게 걸린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영상을 녹화하고 때로는 찬양부터 축도까지 예배를 다 준비하고 녹화도 하면서 그렇게 미국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1년이 되었을 때 감사하게 우리 베일리 처치, BCC 처치의 이민국 직원들이 이제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점검을 몇 가지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비자가 나오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1년 뒤에 점검이 왔을 때 이 모든 사항을 담당했던 패스터 컬트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세부 사항을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세부 사항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국 직원이 왔고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는 바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민국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마 나쁘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부터 저의 이 비자 케이스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대답도 안 해주고 완전히 어둠의 터널로 저의 비자 케이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BCC든지 우리 한인교회든지 저의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이민국에서든지 어느 한 파트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는 존립이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잖아요. 바람 많이 부는데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생각을 다르게 먹으면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것이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이민국 직원에게 응대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피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계속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 또한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달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슬픈 연락이 왔습니다. 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을 예고한다.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거절하겠다라는 통지가 오면 거의 90% 이상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급행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을 하면은 14일 만에 결론을 줘야 돼요. 비자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데 거절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주세요. 그러면 빨리 거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다면서 비싼 수수료를 냈고 또 변호사가 이제부터 새로 수임료를 새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수임료를 또 몇천 불을 주면서 거절을 받기 위한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절을 받더라도 하나님 좋습니다. 결론을 주십시오. 거절을 주셔도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비자를 주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14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6일 됐는데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느낌표가 20개, 느낌표 20개짜리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왔네. 안 됐나 보다. 그러게 프리미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릴 걸.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걸. 결론이 이제 나왔네.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하려고 저희 가족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미리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괴롭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거절이 나와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자가 나와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6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LA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축하드립니다.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변호사를 LA에서 한국 사람 많은 곳에서 이민 변호사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꼬이고 그리고 거절 예정 통지까지 받았는데 그런 것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빨리 해가지고 안 될 거를 거의 예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비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 변호사님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확률이 거의 없는 건데도 저희가 왔잖아요. 정말 거절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답 주세요라고 재촉을 하면서 진짜 몇천 불을 들여가지고 4천 불, 5천 불을 더 들여가지고 그 소식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예스가 나온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필그림 파더스들이 감사했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나가 감사했고 사자 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감사를 했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our turn. We have to give thanks in advance.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실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 Giving thank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10번, 20번, 30번, 100번 외워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감사부터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감사가 지금 메말랐습니까? 감사부터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